주기도문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그 내용은 총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의 3가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3가지의 기도의 내용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의 후반부의 내용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6번째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후반부는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이고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같은 주기도문을 요약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의 가장 후반부에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주기도문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기도는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실 기도는 이 땅에서 사명 감당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로도 사명 감당하고 시간으로, 재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도 사명 감당하지만 그런데 기도로도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기도로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의 5번째 시간으로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이 단어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뭐죠? 여기 나라가 뭐죠? 나라가 뭐죠? 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죠? 이게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라는 헬러어 바실레이아라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아버지께서 통치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을 통치해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곳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반대는 지옥이죠.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은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염려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고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너는 그 기도하라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이 전반부 내용 3가지를 다시 보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핵심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중심으로 앞뒤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중심으로 그 앞에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맨 뒤에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를 받쳐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는 그곳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세 번째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통치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내용은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는 그곳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명을 해서 두세 사람이 공동체로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아까 요약했던 말씀 보세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아버지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핵심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결국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삶의 환경 모든 영역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내 뜻을 이루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미루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로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위해 쓰임받는 기도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를 위해서 쓰임받는 기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하늘의 사명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축복은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 구하는 거 내가 더해줄게.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왕국입니다. 킹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민주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지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나 그런 주권자가 아니라고요. 우리 시편 103편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민을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뭐죠? 민주주의가 뭐죠?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 핵심이 뭐죠? 다수결이요. 다수결이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세진 나라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다수결을 거수하는 사람들은 국민이죠. 그래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반드시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계산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다수결이 아닙니다. 백성이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 킹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를 움직이는 겁니다. 백성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주님의 왕권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 땅에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상식, 나의 계산, 나의 상황, 이것과 충돌할 수 있어요. 충돌할 수 있다고요. 그때 잘 선택하세요. 주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내 뜻을 가지고 주님을 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신다면, 나의 상식과 계산과 나의 상황과 현실과 모든 것들이 충돌이 일어날 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바쁘다고 예배 못 드린다고요? 피곤해서 예배 시간을 존다고요? 내가 돈이 쓸 일이 많아서 헌금을 안 드린다고요? 민주주의입니까? 천국이 민주주의입니까? 왕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나의 상식과 계산과 상황과 충돌이 일어나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말씀과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나라, 그 왕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에 드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좋아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천국이구나. 요즘 천국 같다고.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이 잠잠할 때 천국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나 먹고 마시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의와 평강, 희락, 이게 뭐죠? 맞아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알아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나라가 바실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 귀신이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왜 귀신이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하죠? 왜일까요? 이건 간단하죠.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의 나라, 즉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셨던 일이 뭐죠? 신기하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지? 구약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저기 귀신을 쫓아낸 예수를 보니까 저 사람 귀신의 왕이구나.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공격을 했습니다. 저 바알세불이라며, 저 귀신의 왕이라며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야, 귀신도 안 싸운다. 귀신도 안 싸운다. 귀신도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도 안 싸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다투지 마세요. 귀신도 안 싸웁니다. 귀신도 안 하는 짓 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싸우지 마세요. 귀신도 안 하는 짓을 왜 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저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들어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는다는 게 뭐죠? 성령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미 마가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귀신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귀신을 쫓아내는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영적인 악한 존재는 영적인 기도의 힘으로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와 현상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 현상을 만들어낸 그 죄의 결과, 그 죄를 부추겼던 마귀를 쫓아내셔야 돼요.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마귀의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그런데 그 마귀를 싸우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 막혀있는 성도 있습니까? 기도 막혔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 막혔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 걸 아셨다면 그래도 기도하셔야죠.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알면서도 왜 안 하냐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얻어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 기도를 다시 뚫으십시오. 기도가 막히면 귀신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어려워하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짓게 하는 일이잖아요. 마귀는 왜 죄짓게 하죠? 지옥 혼자 가기 싫어서. 마귀가 죄를 짓게 하면, 우리가 죄 지으면 그것에 마귀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마귀가 죄 짓게 하는 것은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바로 마귀의 일은 죄를 통해서 이 땅을 마귀가 통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가장 먼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왜? 그곳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 마귀가 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운 것을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과 횟수를 늘리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악한 영은 떠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심어진 곳에 임하게 됩니다. 여기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단순히 마음밭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는 땅은 사람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그럼 다시요, 씨앗이 왜 뿌려지는 거죠? 씨앗이 왜 뿌려진 거죠? 말씀이 왜 뿌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씨 뿌린 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은 아버지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심어진 곳에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단순히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심어진 곳에 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밖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현상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결과로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경청했다면 우리 이미 내 안에 그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말씀 시간에 자꾸 졸리고 말씀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납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빨리 오는 것보다 늦게 오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 빼앗겨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빼앗기는 마음을 빨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지켜내야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그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먹으세요. 사소한 감정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늘 얘기하잖아요. 광고 시간에 아예 박아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삐지지 마세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저기서 찾지 마십시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걸 알아야죠. 심령이 가난해지 천국 가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뭘까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마음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말씀에 목말라는 사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자 보내고 인터넷으로 찾거나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해답을 찾고 그 말씀 빼앗기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은혜가 되고 언제나 기쁘고 큰 감동이 되며 말씀 때문에 힘을 얻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찬송과 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가사가 참 놀라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복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 말씀 보세요. 천국은 어디에 있죠?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 아니에요? 야, 이 땅에서 괴로워도 그냥 천국 가면 행복하겠지.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도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가사도 보세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니 야, 천국이 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목말라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주님 만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교회에 가까이 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십시오. 바로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후렴 가사가 뭐죠? 노래는 부르지 마시고, 자, 생각해 볼까요? 후렴 가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그 어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삶이 지옥 같은 분이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럼 맞는 거예요. 삶은 지옥도 있지만 천국도 있습니다. 말씀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슬픔만 이 세상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서나 마귀의 나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